어떤 면에서는 참 의미 있는 주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가신 그 주일을 선교축제 주일과 함께 또 평생에 당신의 사명으로 여겨왔던 세계교회 부흥선교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김성광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한 곳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끝은 우리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지친 심신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육신의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때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서로 소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또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또 리더들이 이제는 독재적인 모습이 아닌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하면서 또 앞에 이렇게 교회의 목표와 표어가 올 한 해 소통하라라는 주제임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는 오전 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스킬들과 또한 지식들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소통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결과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소통할 때 그것이 비로소 가장 효과 있고 영향력 있는 소통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식이나 누군가의 생각이 아닌 정말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의 이야기들로 진짜 이야기들로 스토리들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세속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겉사람의 모습에서 속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인생의 사역자로서,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론으로만 자칫하면 머물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정말 가슴 속에, 뼈 속에, 기억 속에, 또 심장 속에 새겨 넣을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약 40시간의 시간이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복받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의 하루하루의 초점이 단지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에 있어서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준비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영적인 모습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이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많은 분들이 또한 각자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금강선 목사님께서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유작으로 남기신 천국으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 책을 남기시면서 그 책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던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사실 동생 목사님보다는 많은 시간을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관심을 못 가졌던 게 사실인데 이번 한 주를 제가 묵상하고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재점검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지를 고민하면서 이 존 버니언의 이 원 책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저게 원 표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의 삶을 이 땅에서의 순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된 이 존 버니언의 책의 사실은 그 원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실 수 있죠. Pilgrim's Progress라는 것이 원 제목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순례자의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순례자의 진보하는 삶이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이 책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그 장망성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의 순례자가 겪는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가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책을 김광석 목사님께서 모티브로 이 천국의 내비게이션을, 성경적 내비게이션을 저술하신 걸로 제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각자의 신앙 에세이, 신앙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신앙뿐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진보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그의 삶의 끝까지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기록한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후서의 시작에 알렸던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고난,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받게 될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신앙이 더 이상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끝에서마저도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나의 구주가, 나의 환난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진보하고 우리의 것으로 진행되고 우리의 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에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그 고통과 고민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주어를 우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더 이상 나만의 신앙이 아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 나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갈망하는 마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앞으로도 대대손손 역사를 이어가실 신광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 부흥선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그의 이야기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고백은 사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단지 슬퍼하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겪는 고통과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삶을 살 때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도 같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겉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환난들과 고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와서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서 그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에게는 조금 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와서 거의 30kg 가까이 몸무게가 빠지신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겉사람의 나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 지난 목요일 오기 전 약 열흘 전에 제가 잠깐 한국에 와서 아버님을 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평생 동안 의지했던 아버지의 이 부재와 또한 이 모습이 나의 신앙의 뿌리까지도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동안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임종들을 지켜보고 또한 병마와 싸우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내면 깊숙이 있었던 그동안 표현되지 않았던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상당히 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큰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참 그 10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와서 요양원에서 내가 배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육신은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쇠퇴해지셨고 약해지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 40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제가 감동하고 놀라고 또한 깨달았던 것은, 우리 신앙인이 속사람을 단련하고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완성도 있는 모습을 만들어갈 때, 이 훈련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질 때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 고통 또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속사람의 힘과 능력을 제 눈과 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며 제 안에서는 찐한 감동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속사람의 능력. 정신이 돌아오셔서 입을 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합니다를 외치시고 천국의 소망을 외치시며, 그분의 시선이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돌아갈 그 본향, 평생 찬양하시고 외치셨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전수해내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얼마나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비록 나의 신앙일 수 있지만 우리의 끝은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표현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 비하면 가볍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을 들어서 저 천국에서 장차 내가 받을 상급, 저 천국에서 내가 장차 누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를 재어볼 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지극히 가볍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는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찾아오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며 그 무게를 재어보시며 가볍게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잠언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의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원하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며 그 천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갖게 하시죠? 바로 우리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내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한 사람의 신앙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으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축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가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은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그걸 봤어요. 정말 저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단계로 초월한 분의 이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얼마나 부끄럽고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앞으로도 제가 감당해야 되고 나를 단련시키고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나의 겉사람의 모습을 죽여가며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될지에 수많은 계획들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도 그것이 내 육신적인 지식이나 육신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고난과 이제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길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좋은 컴퓨터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원하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록 시작은 내 신앙이었지만 어떻게 그의 끝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나를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도 찍고요. 이틀 밤을 새가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만든 겁니다. 아마 호주에 있는 지체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신앙을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사역의 길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번 한 주가요, 지난 목요일부터 진짜 한 3년 정도 어디 가서 신앙 훈련 받고 온 것 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많은 그래도 고난과 고민과 고생을 했다라고 믿고 많이 단단해져 있겠거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내 겉사람이 지금 제 나이와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최극대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밑바닥까지 나를 끌어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의 이야기들로 어떻게 채워가실지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주로 돌아가게 되면 바보같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울 것 같고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끝은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 아마 성장점이 확 터졌던 시기들이 여러분들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맞이하고
시작된 나의 신앙의 여정, 순례자의 삶이 다 한 분 한 분의 다른 타이밍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끝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기고 갈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한 내 신앙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이 정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정말 저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는, 제 가정에는 믿음의 조상이시고 우리 신광교회에는 귀중한 첫 번째 목사님이신 김광선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아름답게 우리 신앙의 끝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방법으로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시는 그날 저와 동생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이고 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 못 찍는 사진 실력으로 찍게 됐는데요. 그 사진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귀한 믿음의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모습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이시나요? 너무 작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런 테크놀로지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선 목사님 모습은 보이시나요? 이게 천국 가시기 불과 한 2-3시간 전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완성되어 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또 예배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번 더 나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끝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우리를 통해 완성된 그날까지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믿음 향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이 2시 빈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제 시작된 내 신앙이 끝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내 신앙이었다면,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마음과 뜻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이야기가, 내 신앙의 이야기가, 내 간증이, 내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이제는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성령의 능력을,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끝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